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북쪽 아테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경기 종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5 내지 6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달리는 자의 모습과 군중들의 환호성, 그리고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의 감격을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신앙의 경주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순회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생을 최선을 다한 마라톤 선수처럼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의 종지부를 쭉 찍는 순간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게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멋진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우승자가 있듯이 신앙의 경주에도 우승자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주는 상대 평가를 통해서 그 등수를 가리죠.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 절대 평가에 의하여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의 운동은 말이에요, 그저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순서대로 등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모두 다 합격하면은 몽땅 다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절대 평가에 의하여 우리 신앙의 경주자는 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마라톤이 절대 평가임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처럼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은 모두에게 나와 똑같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경주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없이 뛰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하여 손을 뻗는 복싱 선수처럼 아무 의미가 없으며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만이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는 경기자의 목표는 뭡니까? 우승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것이죠. 선수가 우승하여 메달을 목에 걸고 전 관중들이 갈채를 받게 된다면 그 영광스러움이 오죽하겠습니까? 밤낮으로 승리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훈련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그 승리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한 대로 이제 그 D-Day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경주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구원은 신앙의 경주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목표는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얻게 되는 상을 말하죠. 다른들 하는 신앙생활은 그 목표가 상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는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는요,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상급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눈에 들어오게 되며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나 상급은 마라톤 선수처럼 계속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은 멸류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 여기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한 옛날 성경에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마라톤 선수들은요, 썩을 월계관을 머리에 쓰기 위하여 그토록 고통을 감내하며 달립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더 힘차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노력하여 달려야 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우승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경기에서 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는 열정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가 상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멸류관을 얻고 상급을 얻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줄기차게 추구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상국의 보증, 멸류관의 보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주 많이 닮은, 너무나도 많이 닮은, 완벽하게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장 많이 닮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자기와 똑같이 닮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멸관을 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큰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미스터 사와 비슷하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멸관 주시겠습니까? 당신 닮은 사람을 보고 멸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할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에서 철저히 조심할 일이 뭐냐? 마음속에 깊이 명심할 게 뭐냐? 신앙의 경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제하는 삶을 살고 다른 하나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먼저 절제된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2년에 한 번씩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운동 경기 중에 주종목은 마라톤과 복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운동의 공통적인 것은 체중을 조절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복싱은 더더욱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회 석 달 전부터는 본격적인 체중 조절을 위하여 먹는 것을 조절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굶듯 하면서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처자가 있어도 집에 가지 못하고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일정표에 따라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의 절제력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인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주자도 월계수로 엮어서 만든 월계칸을 순간적으로라도 쓰는 것을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절제하며 노력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거늘 석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관을 얻고자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라면은 더더욱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에게 절제하며 경계하며 달려야 하는 그 발걸음에 크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리는 경주자에게 복병으로 등장하여 아예 올가매고 있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것,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것이란 원어로는
엉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체중을 줄이다, 몸이 불어나다, 체중이 늘어나다, 또한 몸이 불어나다란 의미입니다. 체중이 불어나다, 몸이 불어나다, 체중이 늘어나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체중이 늘어나면 몸이 불편하지요. 일어나는 것도 보니까 힘들어 합니다. 작년 옷 맞지 않지요. 그 줄이기 위하여 먹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리는 모습 보니 참 살아도 좋은 재미 하나 못 보고 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느낍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거운 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석가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세상적인 일, 끊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좋아하는 것과 인간관계, 과도한 사업에 대한 욕심, 또 모라라는 주석가는 이 무거운 것을 지나친 애착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체중을 무겁게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과도한 소유욕과 지나친 애착심 등은 절제를 통하여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달리기도 힘드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달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의 많은 소유가 신앙의 경주에 무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벌려놓은 세상적 일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 신앙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가족들, 특히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이 신앙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가 신앙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이를 버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의 부분을 버려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의 경주를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정성을 쏟아 더욱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과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고 내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란 텐 하마르티안이라는 말입니다. 텐 하마르티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덫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완전히 덫으로 덮여져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이 바로 텐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모라는 주석가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을 좋아하여 그곳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텐 하마르티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이 말이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압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압니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그리워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영적 성숙을 향한 신앙의 경주에 완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에 의하여 결박당하고 함몰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절제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덩어리입니다. 본문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번뜩 떠오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누구를 치느냐? 다른 사람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것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 좋아하는 것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범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상대의 급소를 찌른다, 눈 언저리를 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급소를 때릴 때에 권투 선수는 이깁니다. 여러분, 복싱 중계할 때에 옆에 있는 사회자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 맞으면 안 됩니다. 눈을 맞아서 부어오르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에게는 눈이 급소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급소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의 급소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내 자신 속에는 급소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급소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었다라는 자만심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의 급소입니다. 교만함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급소입니다. 이것을 사정없이 쳐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급소를 때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우선순위,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입니다. 우선순위의 제1 우선순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자신이 급소를 때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삶과 내 사역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인격체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인격체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둘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과 사람이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지 사랑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말 안 듣는 속세 있는 남편보다는 말 찾는 집에 있는 개가 훨씬 좋아서 개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귀엽게 여겨야죠.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최우선이 된다라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요소들을 철저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겁니다. 철저히 복종시킬 겁니다. 또 영적인 즐거움에 우선을 두어야지 세상적인 즐거움에 우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삶에 진짜 즐거움이 어디냐? 더 많이 가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좋은 데 가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깔깔거리며 노는 것이 인생의 살만 난다?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이에 점점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 자체에 얼마나 영적인 포만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마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은 무엇보다도 인내를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쥐가 나서 중간에서 포기하는 선수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마라톤 선수의 인내를 보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황영조 선수가 그때에 한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들어보고 제가 참 아직도 제 마음속에 쟁쟁하며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가 연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금정 고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에 30km를 매일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터널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숨이 차고 더군다나 거기에 매연으로 목이 아파서 현기증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달려오는 차에 뛰어 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 마의 고개라고 하는 몬주익 고개를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해녀로 물속에 들어가 숨이 차도록 인내하면서 해삼과 먼 길을 끌어올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몬주익 고개를 인내로서 끝까지 뛰어 우승의 월계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고 힘든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 앞에 놓여 있는 방해 요소로 등장합니까? 때로는 나의 가정의 식구가 또는 어느 때는 나의 삶의 환경이 나의 신앙의 경주에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 주님을 섬기려는 나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나의 신앙의 경주에 중간에서 중단하게 만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중단할 수도 없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영적 성숙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줄기차게 인내하면서 달리며 목표에 다다라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 다른 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많이 드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 얻고 상금을 얻는다 그랬는데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님 닮는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한 사역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그것만 자꾸 자나깨나 쳐다보면은요, 주님 앞에 설 때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냄새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일했다니 이것만 자랑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일하니까 결국은 뭐냐? 그의 봉사와 헌신은 교만인 겁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섬긴다면요, 하고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행여나 이것이 누가 알아줄까 겁냅니다. 왜? 이미 상급을 받아버리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해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그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더불어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뭐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가 온전한 것처럼 예수 모습 닮기 위하여 성숙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기차게 달려야 할 신앙